그 자연계의 기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창조, 진화, 유신진화 셋인데 우주 만물이 창조로는 창조했다. 진화로는 저절로 생겼다. 시행착오적으로. 이것을 자연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내추럴리즘. 그냥 자연하니까 좋은 이미지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기에서 자연주의라는 의미는 신적 존재는 하나도 없고 저절로 생겼다. 시행착오적으로 우연히 이런 주의를 자연주의라고 합니다. 이 자연주의가 진화론의 바탕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어떻게 출발했느냐? 창조주가 말씀으로 처음부터 진화된 게 아니고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여기에 반해서 진화론에서는 자연 발생됐다. 그리고 간단한 아메바가 여러 가지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고, 그리고 동물은 바닷속에서 연체동물이 등뼈 물고기 동물. 물고기 동물이 물이 자꾸 말라가니까 점프를 해서 보니까 저쪽에 큰 호수가 있다 이거죠. 거기로 가지 않으면 자기가 죽겠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 밖으로 나와 보니까 숨을 못 쉬겠고 도로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큰 호수 쪽으로 뛰어가서 살게 됐다. 그 과정에서 갑바가 나와가지고 물에도 흙에서도 살 수 있는 양서류, 개구리가 됐다. 이게 유명한 로머라는 진화론자의 진화 정설입니다. 여러분들은 웃음 나올 거예요. 근데 머리 좋다는 그 학자들이 웃지도 않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들이 나중에는 파충류를 거쳐서 도마뱀으로 바뀌었다. 파충류. 그리고 이 도마뱀이 나무 위를 올라갔다가 파리를 잡으려고 점프를 해서 뛰어내렸다가 하다 보니까 갑바가 나오고 등치가 커지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니까 몸집이 커져서 공룡이 됐다. 야, 참 대단하죠? 도마뱀이 공룡이 됐다. 그런데 공룡이 많이 번지다 보니까 먹을 양식이 모자래. 그러니까 이것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몸집을 확 줄였다. 자연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로 줄였는데 하나는 나무에서 자꾸 밑으로 뛰어내리는 연습하다 보니까 이 밑에 갑바가 나와가지고 비늘이 날개가 됐다. 그래서 새가 됐다는 거예요. 또 일부는 가장 작은 포유류인 쥐가 됐다. 설치류. 그 공룡이 쥐가 되고 또 일부는 새가 됐다. 야, 이것이 진화 정설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장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소설입니다. 소설. 그리고 매 단계마다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불가능의 단계를 뛰어넘어야만 되는데 이걸 주장한 학자들은 웃지도 않고 그걸 주장하고 그걸 또 보는 학자들은 웃지도 않고 묻지마식으로 믿고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가 나중에는 먹을 거리가 많아지니까 이것저것 많이 먹고 뛰어다니니까 등치가 커져서 유인원이 됐다. 그리고 유인원 중에 꼬리가 없는 원숭이, 이걸 에이프맨이라 하죠. 이것들이 일어서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두 발로 걷는 사람이 됐다. 그 사람은 동물의 일종일 뿐이지 평범한 존재지 아무런 존엄한 존재가 아니다. 창조론은 성경에 근거해서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유일하게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데 그 말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신도 없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니까. 동물의 일종이다. 그래서 동물의 일종인 사람이 또다시 다른 동물로 진화돼 갈 것이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동물, 이것을 해켈이라는 진화론자는 에덴 동산을 따가지고 에데노피테쿠스, 에덴 동산에 사는 원숭이라는 라틴 학명을 미리 부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원숭이로 또 바뀌어진대요. 더 고등한 동물로.
히틀러는 이러한 진화론을 1933년에 나치 강령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사람은 동물의 일종일 뿐이니까 이건 강자가 약자를 죽이는 게 자연의 원리다. 자연 선택설, 약육강식, 진화 논리에 근거해서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의 폴란드인과 유태인을 잡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 사건 배후에는 그걸 뒷받침해주는 이론적 배경이 있지 않고는 그 악한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몸을 분해시켜서 기름기로는 비누를 만들고 살로는 빵을 만들고 해서 그 비누와 빵을 가지고 시커먼 독일 비행기에 태워서 점령지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중 투하하면서 이걸 인도주의라는 미명하에 나누어 주었던 이런 것이 불과 2차 세계대전이니까 지금부터 50여 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게 모두 진화론이 끼친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간의 기원,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었더니 육체와 영혼이 갖춰진 인간이 됐다. 이 진화론은 그게 아니다.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명백히 원숭이가 진화됐다고 얘기했습니다. 해켈 같은 진화론자들. 그리고 찰스 다윈과 토마스 헉슬리는 찐벤치에서 진화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찐벤치나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된 것이 한 마리도 없잖아요. 5천년 문자 역사 속에도 기록이 한 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딜레마에 봉착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의 원숭이는 불과 5천년 전에 태어난 게 아니고 그들 말대로 수천만 년 전에부터 존재해 왔으니까 지금쯤은 계속 바뀌어진 놈이 한 마리라도 나와야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창조론자들이 무식하다. 우리가 언제 원숭이 찐벤치가 사람이 됐다고 했느냐. 이렇게 이론을 몇십 년 전부터 바꾸고 이것들을 진화 가지에서 공통조상으로 오다가 분지가 됐다는 얘기지 누가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했느냐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에 있는 가지 이 공통 갈라지는 지점 이걸 공통조상이라 해놓고 이 공통조상이 그러니 얼마나 많습니까? 나뭇가지가. 근데 놀라운 것은 자충수에 빠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맨 마지막에 사람, 원숭이 이런 실존하는 이 생물종의 화석, 옛날 생명체의 그 흔적인 화석이 85% 이상이 전부 발굴되었는데 하나 진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전부 똑같습니다. 몇 천만 년, 몇 억 년 전 화석이나 오늘날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진화 계통수의 공통조상 수백 개에 달하는 여기에 대한 화석은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어냈기 때문에. 공통조상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론은 자기 주장으로 자충수를 두고 자가당착에 막 빠지고 있습니다. 성격, 유실론, 목적론, 이원론, 범신론적 무실론, 유물론, 자연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그럼 학설이 많이 나왔죠. 창조론은 지층 화석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노아 홍수 후에 겹변 때 만들어졌다. 또 진화론은 동일과정설. 이거 두 개 다 추리죠. 지금 현재 상태는. 그 다음에 생명의 기원.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파스테로가 백조목 실험으로 확인을 했죠. Life from life only.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들 생명은 어버이 생명으로부터만 온다. 그리고 1838년 9년에 독일 학자들이 슐라이덴과 슈반이라는 학자들이 식물세포, 동물세포를 연구한 결과 아들 세포는 어버이 세포로부터만 유래한다. 이것을 피르호 또는 버효라고도 그러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요약했냐면 cell from cell only.
세포는 세포로부터만 온다. 인간 세포는 인간 세포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원숭이 세포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또 유전학, 멘델이 유전의 3법칙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이것을 퇴짜를 놔버립니다. 1866년 부린 생물학 학술대회에서. 왜냐하면 멘델이 유전 법칙을 발견한 내용에 의하면 아들 형질은 어버이 형질로부터만 온다는 것이에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면 사람의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원숭이 속에 새로 생겨나야 돼요. 정보가. 정보대로 나타나는 거니까 형태는. 그런데 정보는 돌연변이나 무슨 수단으로든 생기지 않습니다. 그 정보학의 제1법칙은 정보는 주입하지 않고는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정보학의 ABC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방대한 정보가 뭡니까? 우리 생명체에 있는 DNA 정보입니다. 그럼 DNA 정보는 누가 넣어주지 않고는 저절로 생길 수 없다고 하는데 DNA 정보는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요즘 진화론자들이 봉착한 결정적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 지금 기독교의 최고 전당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인데 여기에 기독교의 최대적인 찰스 다윈이 안장이 됐어요. 영국 성공의 템플이라는 캔터베리 대주교의 주선으로 동일과정서를 만든 역시 진화론의 태도 중에 하나인 라이엘, 이 사람도 웨스트민스터 교회당 밑에 갇혀 있습니다. 묻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여기에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말서스, 또 칼 마르쿠스, 또 웨지 우드라는 사람입니다. 웨지 우드. 이 사람은 유니테리언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니테리언은 머리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기독교인. 그러니까 성경 속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부정합니다. 천지창조, 이거 당연히 부정하죠.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비유다. 이러한 과학적 기독교, 이걸 유니테리언 종교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스턴을 중심으로 번성해서 오늘날까지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영국의 웨지 우드가 그 유니테리언 가문입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 에라스무스 다윈과 친구입니다. 그래서 둘이 야, 니네 딸, 여기 딸과 에라스무스 아들 조셉 다윈 둘이 결혼시키자 해서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적 인종 우생학에 의거 좋은 종자끼리 결혼하면 좋은 자손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 아들, 딸을 대를 이어서 손자뻘도 또 웨지 우드 손녀와 또 에라스무스 손자인 찰스 다윈을 또 결혼시킵니다. 찰스 다윈과 에마 웨지 우드. 그래가지고 찰스 다윈이 약 10명의 자녀들을 낳는데 대부분 정신질환자, 신체 부자유자 등등으로 해서 10살 미만에 대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레오날드 다윈이 남아서 또 진화론을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창조론은 세계관은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진화론과 목적론적, 설계론적, 필연적, 내세적 심판 이런 것을 강조한 점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만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이 교도권 분리라는 것이 창조 진화 대립 사례 중에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노마라고 부릅니다. 노마라는 것은 뭐냐면 난, 오버래핑, 메제스테리아. 그러니까 오버래핑은 중복해서 안 된다. 중복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메제스테리아, 교도권, 프린스플, 어떤 원리. 이것이 중복되지 않는 원리. 무슨 소린가 했더니 과학은
과학의 그물은 경험적인 우주에 넓게 펼쳐져 있다. 여기에 반해서 종교의 그물은 도덕과 가치관 문제들 위에 펼쳐져 있다. 즉 가는 길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 서로 간섭하지 말고 과학과 종교는 제 갈 길을 따로 가자. 이게 노마 원리입니다. 여기에 이성적인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과학은 진화론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종교는 창조론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창조론이요, 중세 서양에서 대학이 처음으로 출발한 것이 약 10세기 전후입니다. 그때부터 싫든 좋든 학문이 발전해가지고 자연과학계를 주도한 사람들은 창조과학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자연과학 이론을 개발한 중요한 사람들은 창조과학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기초적인. 근데 진화론은, 진화 사상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학문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론으로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설이니까. 그러다가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 이 책을 펴내면서 비로소 입으로만 이어져 내려오던 진화론이 학술적 체계, 과학적 방법론으로 기술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화론이 학계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100여 년간은 창조론과 엄청나게 싸우죠. 좀 이따 설명이 다음 시간에 되겠지만. 그리고 오늘날은 한 50여 년 전부터 세계 학계를 진화론이 완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잘못됐느냐. 두 개 다 똑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신념이면서 신앙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진화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마이클 루즈, 아주 저명한 진화 철학자죠. 이 사람도 2005년에 이 책을 제가 요즘에 쭉 보고 있는데, 진화론도 종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처음으로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 한까지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대립하는 예가 CP와 AP입니다. C는 코페르니쿠스라는 뜻입니다. P는 프린시플, 코페르니쿠스 원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1543년에 책으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이런 책을 찍어냅니다. 모든 역사적인 과학 사건은 책의 발간 날짜가 곧 그 시발점입니다. 종결점이고 시발점이에요. 그리고 이 주장은 과학혁명을 이때부터 학자들이 과학혁명기에 돌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과학혁명을 완성시킨 사람은 1687년에 또 저명한 책이 나오죠. 영국의 뉴턴이 쓴 책이죠. 자연에 대한 수학적 원리.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원리를 프린시플, 이걸 라틴 말로 프린키피아라는 책입니다. 줄여서. 이 책이 1687년에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 143년간을 과학의 혁명기라 부르는데, 이걸 일으킨 사람은 전부 창조과학자입니다. 코페르니쿠스도 진화론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브라우덴 성당의 주임 신부님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그때 잘못된 캐톨릭이 지동설보다는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1215년에 그리스 학문하고 세속 학문하고 신학, 기독교 신학이 충돌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걸 아리스토텔레스 콘뎀네이션이라고 합니다. 1215년. 그래서 교황청이 일반 세속 학문을 일체 배우지 못하도록 금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 세력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타협시킨 이론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는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그리스 사상에서 기독교의 사상을 반박한 것처럼 오해가 되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그 사상을 끼워 넣어서 성경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타를 받아야 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이제는 기독교의 우군 이론으로 등장을 한 거죠. 변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을 세 권의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숨마 테올로기아라는 책입니다. 신학 대전. 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관을 캐톨릭 교리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속으로 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동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동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얘기한 그 스콜라 철학,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됩니다. 교리로 이용하다가 공식적으로 1545년에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공식으로 스콜라 철학을 카톨릭 교리로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동설이 아니고 천동설입니다. 갈릴레오는 성경을 인용해서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연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동설, 지구가 돈다 하니까 지구가 특별한 존재일 줄 알았는데 지구가 도는 행성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태양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구는 별 볼 일 없는 별이다. 이 평범의 원리. 그 지구에 사는 인간도 따라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평범의 원리를 주장한 거죠. 세이건이라는 사람은 아주 인기 있는 천문학자였죠. 나사에서. 이 사람은 지구는 거대한 어둠에 둘러싸인 외로운 점이다. 그리고 우리 우주계에는 100만 개 이상의 선진 문명이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인간 중심 원리가 다시 부상되고 있습니다. 우주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도록 아주 특별하게 설계된 유일한 생명의 행성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도 물이 있는 곳은 현재까지도 지구밖에 없죠.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죠. 그래서 지구, 달, 태양, 크기, 구성, 조성, 질량, 위치, 궤도 이게 조금만 삐떡거리더라도 지구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서로 부닥뜨려서 완전히 깨지고 존재하지 않게 되죠. 너무 춥거나 얼어 죽거나. 그래서 베로우라는 학자가 약한 인간 중심 원리, 강한 인간 중심 원리를 또 제청을 1986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원리는 창조론적 원리고 코페르니쿠스 원리는 진화론적 원리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창조 진화 논쟁의 역사 중요한 것을 간추려서 보겠습니다.